파종하려고 가는 자가 어찌 쉬지 않고 갈기만 하겠느냐. 자기 땅을 개간하며 고르게만 하겠느냐. 지면을 이미 평평히 하였으면 소회양을 뿌리며 대회양을 뿌리며 소맥을 줄줄이 심으며 대맥을 정한 곳에 심으며 귀리를 그가에 심지 아니하겠느냐. 무슨 게 우리가 잘 모르는 이름들이 이렇게 많아요. 한 농부가 이런 작물들을 밭에 심어요. 소회양. 쉽게 말해서 가장 작은 것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오늘 여러 가지 비유가 나타나잖아요. 식물에. 그 중에서 제일 작은 것. 아마 여러분 열매를 보시면 아 대충 저런 거구나 이해하실 것 같아요. 대회양. 팔각회양. 여러분 마라탕 많이 먹어보신 분들이 그 향기 아시죠? 그거로 생각하시면 돼요. 조금 더 큰 것 이렇게 생각하셔도 돼요. 소맥. 소주 맥주 섞었다는 게 아니고 그보다 좀 더 큰 것. 대맥, 보리. 그러니까 소맥은 밀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대맥은 오늘 비유 중에서 귀리 전으로 제일 큰 것을 의미한다. 이렇게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 나열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어렵지는 않죠. 오늘 본문이 좀 생뚱맞게 뜬금없이 이사야서는 굉장히 무겁고 어두운 본문이에요. 그리고 이사야서를 읽고 있으면 심장이 조금 답답한 그런 생각이 들어요. 계속 멸망할 것이다. 너희들 나라는 노력하지 마라. 기도하지 마라. 이미 하나님이 채찍은 들었다. 이런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28장에 들어가면서 뜬금없이 농사 이야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너희 이제 나라가 멸망할 거니까 좀 더 귀촌해서 농사법을 가르쳐주겠다. 뭐 이런 의미도 아닐 테고 뜬금없이 농사 이야기가 나와요. 오늘 본문을 여러분 보셔서 알겠습니다만 땅을 기경한다. 땅을 개간한다. 우리말로 하면 삽질하고 호미로 땅을 파내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전체적인 내용도 느낌을 이야기하라면 그 식물의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 그 뿌리의 깊이를 따라서 땅을 파는 깊이가 다르다라고 성경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표면적으로 그 얘기예요. 작은 건 작게 팔 것이고 큰 건 크게 팔 것이다. 소회양, 대회양, 소맥, 대맥, 귀리 이렇게 쭉 나열했잖아요. 이건 그릇의 차이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성을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나의 나됨, 고유한 나. 사람은 각자 자기만의 색깔과 자기만의 향기를 가지고 태어나요. 오늘 그 얘기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소양이니까 작게 팔 것이다. 대회양이니까 깊이 팔 것이다. 이런 얘기 아니에요. 큰 인물은 깊이 판다? 우리가 그런 얘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각자 다릅니다. 같은 날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 태어났다 해도 사람은 자기의 고유한 계절이 달라요. 시작한 계절이 달라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한번 눈이 뜨기 시작하면 내가 영적인 어느 계절에 태어났는가를 알면 그럼 먹지 말아야 될 음식도 보이고 조심해야 될 일들도 많이 보여요. 고유한 자기 색깔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더운 지방에 태어난 더운 지방에서 뿌리 내리는 식물이 있고 약간 날씨가 선선하고 추워야 잘 자라는 식물이 있단 말이에요. 똑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과 장소를 잘 만나야 돼요. 큰 인물, 여러분 큰 인물이 뭡니까?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이 큰 인물입니까? 이 큰 인물이라는 정의가 뭘까요? 뭐 얼굴 크다 이런 얘기는 아닐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크다라는 그 의미가 뭘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큰 인물이라고 말할 때 소유, 얼마나 높은 자리에 있는가를 따져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나는 작은 것을 타고났구나 해서 운명론에 빠지고 나는 저 사람은 열심히 했고 나는 게으르고 똑똑하지 못해서 이렇게 산다는 결과론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한 연예인이 마약 때문에 그 포로존에 서서 고개를 숙인 채 이렇게 얘기합니다. 죄송합니다.
공인으로서 저는 벌써 막 탁 단어가 탁 걸려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많이 알려졌다고 공인인가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해요. 많이 알려지거나 유명하면 자기의 인격도 공인이라고 착각해요. 사회적으로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큰 인물이라고. 사람은 사람마다 독특한 자기 자신이 있습니다. 나의 나됨, 고유한 자기 가치 말이에요. 소해양은 가장 작죠? 여러분 진통제나 기운을 따뜻하게 만들어서 위장에 좋은 차로 많이 끓여 먹어요. 대외향,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마라탕 먹을 때 그 향신료 아시죠? 호흡기 질환에 좋아요. 그래서 여러분 각 식물들마다 큰 인물, 작은 인물 뭐 이런 개념이 아니고 하나님은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을 큰 인물이라고 말한 적이 없어요. 그건 전부 다 세상적 관점인 거죠. 한 사람이 모든 것을 가지고 태어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몸도 인격도 똑같습니다. 어떤 부분은 좋고 어떤 부분은 약한 부분이 있기 마련이에요. 몸도 그렇고 건강도 그래요. 뭐 예를 들면 폐가 좋으면 간 기능이 약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장 기능이 좋으면 설계 기능이 약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물질이 많으면 다른 것이 약할 수가 있습니다. 물질적인 부분 강하면 정신적인 부분이 약할 수 있고 정신 멘탈이 굉장히 강한 사람은 영적인 부분이 약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약할 수 있다예요. 그 자기의 약함을 알면 많이 보완할 수 있죠. 여러분 막 스트레스를 받으면 막 뒷골 아픈 사람도 있고 스트레스 받으면 막 소화가 안 되는 사람 막 그냥 설사를 막 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 전부 다 고유한 자기만의 몸에 체질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병원에서 의사들이 묻죠. 내가 지금 아픈데 내가 지금 어려운데 부모님은 어떠세요라고 가족력을 물어요. 그렇죠? 그 사람마다 가지고 난 몸의 유전자 어떤 바코드가 있다 이 말이에요. 딱 태어나는 그 순간에 우리는 바코드를 찍고 태어나요. 그 사람은 그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내가 될 수 없고 나는 그 사람이 될 수가 없어요. 그걸 찾아가는 길이라고요. 그래서 어떤 부분에 문제가 생기면 자기를 잘 아는 사람은 금방 회복해내요. 그래서 내가 어떤 부분이 약하기 때문에 이게 실마리가 됐구나라는 걸 알아요. 그래서 같은 약이라도 똑같이 처방하지 않아요. 누가 이걸 먹고 괜찮다 그러면 혼자 사 먹으면 안 돼요. 반드시 약은 의사에게 진료를 받아요. 이게 나한테 맞습니까? 혈압약 똑같아요. 똑같은 혈압약이면 뭐 장로님 먹는 혈압약, 내 먹는 이거 다 같이 먹을 수 있잖아요. 안 그래요. 의사의 진료를 받아서 먹는 거죠. 그 사람은 자기가 자기 자신을 잘 아는 것처럼 생각을 하죠. 왜냐하면 자기 몸이라서 그렇다고 생각하죠. 그러나 사람은 자기를 잘 몰라요. 우리는 자동차를 타고 휴대폰을 사용해서 잘 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건 수많은 역학의 마지막 결과물을 우리는 사용하는 것 뿐이거든요. 우리 몸과 똑같다고요. 각 부분 나는 머리 알고 눈 알고 뭐 다 안다고 생각하죠. 근데 그걸 부분 알죠. 서로 묶어놓으면 그 속에 엄청난 역학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자신을 잘 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자기 자신을 잘 몰라요. 그래서 현대 과학 문명은 우리가 혜택받아서 열심히 살고 있지만 똑똑한 줄 알지만 정신 문명은 점점 낙후되어져 가는 일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자신을 잘 모르니까 남과 비교하는 자기 자신만 아는 거죠. 자기를 모르니까 자기를 어디서 봅니까? 너하고 비교하는 나죠. 난 너보다 낫다. 난 너보다 더 가졌다. 난 너보다 덜 가졌다. 그래서 이 사회를 열등감, 비교의식의 사회라 그러잖아요. 경쟁 사회라 그러잖아요. 왜 땅을 팔까요? 기경하려고, 개간하려고. 왜 땅을 이렇게 팔까요? 어떨 때는 그 삽질이 너무 아파서 옆구리가 잘려나갈 것 같은 아픔을 주기도 합니다. 너무 심하게 나를 파고 기경해서 말입니다. 여러분들 그런 때가 있을 겁니다. 왜 내 인생은 이렇게 아플까? 왜 이렇게 내 인생을 이렇게 깊이 팔까? 이런 겁니다. 여러분 또 다른 고통이 이게 더해지는 때가 있습니다. 언젠가 하면 고통의 의미를 모를 때예요. 그래서 고통의 의미를 모를 때에 또다시 고통은 반복할 것이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귀를 기울여 내 목소리를 들어라. 자세히 내 말을 들어라. 왜 뜬금없이 농사 이야기를 하면서 귀리 잘 씹는 법, 밀 보리 잘 씹는 법 이야기하려고 잘 들어야 된다 이 얘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고난, 넘어짐, 타락 이것 때문에 지금 여러 가지 지금 나라가 멸망하기 직전이란 말이에요. 여러 가지 전조현상이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근데 지금 이사야는 자세히 들어라. 귀 기울여 들어라. 지금 몇 번을 묻습니까? 사람들이 붙잡혀가고 가족이 해체되고 사회가 해체되고 사람들이 이 의미를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게 아니죠. 듣지 않는 거죠. 자신의 문제에 함몰되어 있어서. 거기 이럴 때에 이사야는 지금 자세히 들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귀를 기울여 들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은 이렇게 얘기하죠. 성령의 음성을 듣지 못하겠다고. 어떻게 듣느냐고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도 못 들어요. 당연하죠. 방법을 찾으니까 못 듣죠. 그러니까 어떻게 듣는가 방법을 찾지 말고 안 들리는 이유를 찾으면 돼요.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시고 있는데 안 들린다고 하면 두 가지일 거예요. 안 들리거나 안 듣거나 다른 것을 듣고 있어서 그럴 겁니다. 그런데 또다시 하나님 음성을 듣는 법을 듣는다면 그 음성을 들으면 낫이에요. 하나님 저는 이게 마음에 안 들어요. 다른 음성 주세요. 다른 음성 찾아가죠. 그건 낫입니다. 내가 현재 여기서 나를 머물지 못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겠어요? 못 듣죠. 어느 날 어머님한테 찾아가서 어머님 잘 지내시죠? 하고는 아이고 밥 막 차려드리고 막 나오는데 방에서 어머님이 이럽니다. 어디 그리 바삐 가노? 어디 그리 바쁘게 가나? 그 말이 귀에 딱 걸려갖고 문 딱 닫고 나와서 그냥 현관문 앞에서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뭐 이렇게 바쁘게 살지? 뭐 이렇게 바쁘게 살지? 음성이 안 들리는 거예요. 머릿속에 벌써 하나가 내가 원하는 한 가지가 딱 꽂혀 있어요. 안 들리죠. 왜 팔까요? 왜 기경할까요? 고생시키려고? 큰 힘을 만들려고? 그 이유 모르면 계속 파요. 파재깁니다. 다가 시작. 파종하려고 가는 자가 어찌 쉬지 않고 갈기만 하겠느냐? 자기 땅을 개간하며 고르게만. 언제까지 판다고요? 왜 판다고요? 파종하려고. 파종 뜻 다 아시죠? 씨앗을 심는 걸 파종이라 그래요. 이 히브리어로 자라라고 말하는데 이건 창세기 1장에 나와요. 여러분 다 배웠습니다. 아담에게 씨 가진 식물을 주셔서 그거 먹도록 만드는 겁니다. 아담 너의 이름은 씨야. 네가 먹는 것도 씨 가진 거야. 네가 만나는 여자도 씨를 담는 그릇이야. 계속 씨 자랍니다. 그 얘기예요. 파종하려고. 여러분 속에 말씀이 담기지 않잖아요. 큰 인물인데 말씀이 없죠? 그 사람 불쌍한 사람이에요. 얼마나 이 사회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큰 인물 되려고 몸부림치는지 몰라요. 말씀, 생명, 뭐 이런 거 전부 다 우리가 요한복음 1장 1절 다 배웠잖아요. 생명, 하나님, 빛 이런 거예요. 여러분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는 그의 하나님이 그에게 적당한 방법을 보이사 가르쳤다. 각자에게 적당한 방법이 있대요. 보이사, 아사르, 훈련하다, 적당한 방법, 미시파트, 판결, 법으로 정하다. 이 말입니다. 쉽게 말하면 각자마다 하나님이 가장 적당한 훈련 프로그램을 세팅해 놨다예요. 판결, 세팅해 놨다. 또 하나 더 질문 던져볼까요? 언제까지 파고 들어갈까요? 언제까지 훈련할까요? 언제까지 기능할까요? 평평해질 때까지입니다. 지면을 평평하게 할 때까지. 우리 이런 속담 아십니까? 모난 놈 뭐 맞는다? 모난 놈 망치 맞아요. 정 맞아요. 콩 심은 데 뭐랍니까? 아니요. 바나나
파 심은 데 뭐나요? 콩 심은 데 콩 나고 파 심은 데 판답니다. 그럼 여러분 지금 삶이 왜 짜증이 열려 있을까요?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술수와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는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지 못한다. 분쟁, 혈기, 다툼, 방탕, 이건 말씀의 열매가 아니다. 여러분, 무엇이든 차면 기울어요. 달이 차면 기울어요. 이스라엘이 하루아침에 멸망한 게 아니에요. 천재지변으로 갑자기 멸망한 게 아니에요. 화산 폭발로 갑자기 그 나라가 멸망한 게 아니에요. 수많은 전조현상이 나타났습니다. 보험업의 대가가 이런 얘기 했죠. 1대 29대 300의 원리. 하나의 큰 사건이기 전에는 29개의 작은 전조현상, 29개의 작은 전조현상이 일어나기 전에 300개의 더 작은 전조현상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얘기했죠. 수많은 전조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짜증나고 화가 나고 무기력해지고 혈기가 나고 분노가 나고 방탕해지고 기운이 회복하지 못하고 수많은 전조현상입니다. 기운이 차있다. 땅의 기운이 차있다. 하늘의 뜻이 땅에서 이루어진다면서요. 그 하늘 것이 없으니까 땅의 것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게 가득 차면 기울어요. 우리 몸속에 계속 신호를 보내요. 개인이건 국가건 인류건 자연이건 똑같습니다. 여러분 사는 기술이 너무 무분별하게 차고 개발되니까 자연의 운명이 다 하잖아요. 똑같은 겁니다. 차면 기울어요. 여러분 옛날에는 동네에 집에서 혼자 별로 놀 게 없었어요. 욕망을 추구할 게, 욕망을 채울 게 별로 없었어요. 근데 휴대폰이 나오고 난 다음에 오히려 친구가 찾아올까 겁난대요. 혼자 있는 게 그렇게 좋은 거예요. 혼자 모든 즐거움을 다 만끽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혼자 재미를 휴대폰 안에서 다 찾을 수 있으니까 욕망사회다. 이게 극을 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킬 때 사람들의 음성이, 사람들의 소리가 하늘을 쳤다 그래요. 가득 찼다 그래요. 여러분 욕망이 딱 칠 때 항상 기웁니다. 기울 때 새로운 인물, 새로운 사람, 새로운 스타일의 영성이 부각되죠. 그래서 저는 욕망이 더 커지고 욕망이 이제 서서히 이제 여러 가지 전조 현상들이 많잖아요. 그 저는 새로운 인물, 새로운 사회, 새로운 시대가 열릴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과학기술이 발전하면 교회와 영성이 필요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정반대입니다. 여러분 자세히 들으셔야 돼요. 자세히 들으셔야 돼요. 나하시, 뱀은 간교합니다. 사람들은 나하시를 먹고 나하시의 음성을 들으니까 너무 교활하고 간교하고 무정합니다. 그리고 더불어 함께 살지 못하여 단절된 사회를 살아가요. 이 말을 여러분 해드리고 싶어요. 단절된 사람은 사탄의 밥이에요. 혼자 있는 사람은 사탄의 밥이에요. 영성 절대로 혼자 감당 못해요. 저는 항상 기도 부탁합니다. 혼자 감당 못합니다. 그리고는 여러 가지 전조현상들이 나타나면서 영이 탁해지고 더러워지고 단절되고 묶여요. 그래서 하십시오 하면 대부분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고 싶을 때 할 거예요. 이렇게 말해요. 참 안타깝죠. 여러분 진리에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하고 싶은 걸 하는 게 아니라 해야 하고 싶어지는 일들이에요. 진리에 가까울수록 그래요. 특별한 몇 사람 빼고 공부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해요. 특별한 운동 중독 빼고요. 운동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보편적인 사람이에요. 여러분 운동이 진짜 힘들잖아요. 그게 보편적인 이야기잖아요. 운동, 공부, 영성 이런 거 전부 다 해야 맛이 나와요. 근데 하고 싶을 때 안 돼요.
안 돼요. 그래서 누군가는 이 자리에 버텨서 계속 읽으세요, 나오세요 이렇게 요거도 먹으면서도 뭐 전 만나면 부담스러워하는 거 알죠. 근데 계속 그 자리를 지켜주는 겁니다. 포인트는 이겁니다. 사람은 각 사람마다 자기만의 굴곡이 있다. 시간이 있다. 이게 기회입니다. 이게 기회예요. 큰 부자는 나라 어려울 때, 시대 어려울 때 큰 부자 나오고 영성의 큰 부자는 내 몸의 기울기가 달라질 때 찾아옵니다. 큰 변화들이. 근데 꺾일 때 있잖아요. 꺾여요. 국가든 여러분의 개인 인생이든 여러분의 경제력이든 여러분 건강이든 아 계절이 다르구나. 다른 계절이 오고 있구나. 그러면 그 계절마다 여러분들이 1부터 12계절까지 여러분들 다시 한번 보세요. 유심히 보세요. 자세히 보세요. 성경을 자세히 보세요. 그러면 만나야 될 사람도 보이고요. 잡아야 할 일도 보이고요. 어디로 서야 할지도 보여요. 그럼 이 시대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들으니까 분별력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잡지 말아야 될 거 잡고 가지 말아야 될 길을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조금만 아이들한테 풀어주죠. 아이들 막 웁니다. 얘기하다가 크크 울어요. 애들이. 네가 왜 힘들은 줄 아냐라고 한마디 던져주면 울어요. 여러분의 결과 길, 여러분의 인생, 여러분의 각 사람마다 결이 있잖아요. 성격의 결이 있잖아요. 그걸 아이들은 조금만 풀어줘도요. 애들 막 울어요. 네 잘못 아니라고 얘기해줘도 울고요. 여러 가지 전조현상이 나타나는 걸 알아요. 꺾일 때 이때가 기회입니다. 나라가 힘들어질 때 참 애국자가 나오고 경제가 힘들어질 때 참 부자가 나오고 교회가 힘들어질 때 진짜 멤버가 나와요. 그리고 가정이 힘들 때 진짜 사랑이 일어나요. 진짜 사랑 말이에요. 꺾일 때가 기회입니다. 가득 차 있으니까 하나님 꺾으시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속에 보이는지 안 보이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새로운 영성의 시대가 새로운 영성이 일어날 때예요. 하나님은 큰 인물을 알아서 덮하는 게 아니라 각자마다 가장 좋은 방법대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지금 리딩, 인도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세히 보시면 보여요. 자세히 보시면.